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오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평강이, 희망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드려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시는 진리가 평안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한 세상, 복잡한 세상,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평안이 넘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입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예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
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에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네 그 말씀 들으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예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실 일을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밀어뜨려 죽이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꿋꿋하게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삶의 목적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 형들을 제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무려 15년을 지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또 7년 반을 기다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그에게는 세월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다윗이 그러하였다면 우리 모두는 어떠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9절 전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입은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하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졌지만 왜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잊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또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왕이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속죄한 것처럼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능력은 없으나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놓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보물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는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남의 것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 공중질서가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은 아주 끔찍하게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마귀가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환난에서 지켜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심으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를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하고 다른 레위 자손은 성막을 섬기었는데 이것은 고라 자손, 고라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신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이 각자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사람의 명예와 권력에만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냐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제사장에게 반기를 든 고라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라고 협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알려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뿐입니다.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와 백성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분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목적입니다. 9절 후반절은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빛으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이미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을 믿고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바로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건물에 달았다고 십자가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예수 조금 믿으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처럼 내 행위로 얻은 것처럼 의시되고 뻐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것이냐 책망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만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랍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아름답고 그래서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되었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기에 이미 영혼이 잘됨을 믿기에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며 강건을 누리게 하시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이래서 저래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조심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조심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막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이 존귀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